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이 피워져 가지고 처음 불씨가 타올라서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점점 활성화가 되고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피우고 불을 피우는 것처럼 피워져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흥왕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왕성하고 역동적으로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 기초는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면적인 부흥이 있고 외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어떤 표식이 나타나지 않는데 내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감이 오고 자족함이 나타나고 그리고는 소망의 비전이 넘쳐나면 내적인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의 수가 동일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고 상황적인 그런 일들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데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가정은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좀 빈약해지고 조건적인 상황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서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면서 자족하는 그 믿음과 신실한 행보를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정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조건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어수선하고 참 괴롭고 살기 힘든 외세의 침략자들에 의해서 적지 않게 침탈함을 당하고 약탈이 끊이지 않고 쇠잔의 역사가 거듭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을 넉넉히 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먼저 받은 그에게 영적인 능력의 권능이 임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상황적인 조건적인 것들이 파쇄된 것처럼 사라져 버렸어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계시다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적지 않게 그 속에 뜨거운 불이 임했습니다. 열정이 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유대교주의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이 성스러운 복음 선포와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거스렸던 그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게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도들은 더 강직한 믿음과 마음을 가졌죠. 교회는 어수선한 것 같고 혼란스러운 것 같고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는 정황이 이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12 제자를 중심으로 핍박이 거세지고 지도자들에게 핍박이 가해지니까 교회 안에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지 않은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다음에 더 안 좋아지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육신적 표면적으로 보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열정이 가득 차서 오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방해를 받고요, 또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적지 않게 사도들이 곤란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사도들이 붙잡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게 곤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인간인지라 적지 않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4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4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이요 그냥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능력의 역사가 저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셨죠. 그리고는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가말리엘이 34절 이후에 보면 변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협한 상황에 몰려왔는데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했던 한 사람 가말리엘이 변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한 사람의 바른 변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변호하는 그 한 사람의 몫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 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야, 정말 정통적인 말씀이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척척척척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그 말씀에 압도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꽤나 말 잘하고 사람들 좀 일으켜가지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그리고 앞서서 사람들을 충동질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 지풀에 다 소멸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중도에 다 소멸되고 사라졌는데, 그런데 이 양반들은 보니까 예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저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급하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쓰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실수 중에서도 이런 실수가 없으니 저들을 풀어주자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풀려나지 않았어요. 매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보면 여러분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 예가 많은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어찌 보면 먼저 맛보기로 참 핍박을 받고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매질을 하면요 39대 40에 하나 감았네. 여러분 그러니까 몽둥이로 39대를 맞는다는 것은 보통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지 않을 만큼 정말 매를 때려가지고 정신을 차리도록 이제는 다시는 반항하지 않고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지 않도록 이 당시 유대교주의자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도들을 그렇게 비방한 겁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바울도 5번씩이나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적지 않게 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환난이고 핍박이고 저나 여러분들은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38선 이북으로 조금만 차를 타고 가면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자유로운 예배를 할 수 없어서 찬송도 기도도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자유롭지가 못해가지고 숨어서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이 무슨 말이에요. 공산당의 세력 앞에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또 북한을 선교 중심으로 또 구제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유통 중심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직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만나고 북한에 들어가서 만나고 북한의 지하교회 실정을 보니까 이야 참 깜짝 놀랄 만큼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도다.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올 만큼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급파된 특수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강직한 믿음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여러분 형식적인 교회가 봉수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가시적인 형태 가식적인 교회 말고 진심을 담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정교회가 무수히 지금도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교회가 또 가정이 나라가 부흥되는 시초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적인 재물도 감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역사적으로 안디옥 교회와 여타 무수한 교회들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나갔는데 여러분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갖고 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안전하고 평안하면 정말
야, 이 코로나19 이 상황도 좀 종식되고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없으면 더 신앙생활 잘할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물질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조건부적인 기도는 오래 신앙생활이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조건이 해결됐을 때는 마음이 나태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부흥은 환난과 함께 항상 이루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당시 정말 어려웠을 때인데 6.25 동란 이후에 그 이후로 한 20년, 30년째 되던 때까지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제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흥기가 오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 부흥을 통한 성장을 통해서 온 것을 누리느니라고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각성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여러분 환난이 닥쳐오면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2년여 차 지나면서 적지 않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또 탄압 아닌 탄압도 받았습니다. 또 회방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꼭 신앙의 문제 아니라 할지라도 2년여 3년 지나가면서 적지 않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로 더 신실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환난의 때 고통의 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 마치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이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더 큰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퇴보되는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면적인 우리가 이 안에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실체의 중심으로서 정말 내 신앙이 부흥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쇠퇴기를 이루고 더 퇴보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전전긍긍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이 되었는지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충만과 내적인 부흥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부흥되고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가정도 좋아지고 생업도 좋아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안에도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흥왕하는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채찍을 맞으면서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기뻐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오니까요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주신 말씀과
아주 상통하게 되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곤란함을 당하거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크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답을 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사랑의 주님을 추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지 말씀을 선포할 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본보기적인 삶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그분이 행해주신, 나타내주신 그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분이 보여주신 본보기적인 삶이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찔림이 오는지.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비로소 제대로 사도답게 제자답게 성실성 있게 사역을 진행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고자 소원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 선지자들도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보답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일개 선지자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신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주여 하늘 창을 닫으시옵소서.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한 대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금 비가 왔대요. 참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여 넘어짐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주님 역사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진보되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의인의 반열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분명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그 마음의 중심의 그 본심, 그 뿌리, 우리가 마음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의 그 터가 잘못 뿌리를 내리고 쓴뿌리 같은 것이, 잡초와 같은 쓴뿌리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다 보면 결론은 한 가지예요. 자기를 쳐서 묵적시키고 하나님 뜻에 합하여 주님 뜻대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 결론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행동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이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력한 메시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와 같은 이 야고보 제자가, 여러분, 육신적인 관계에서는 형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메시아였어요. 육신적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안에 오신 분임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그도 마침내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가 아직은 온유함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육신적인 혈기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의 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단장되었어요. 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금같이 변화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자신의 육정과 육신적인 소욕을 다 깨뜨렸더니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를 컨트롤하고 억구하기 시작하는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범상치 않게 진행해 나갔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모세가 미디안 땅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훈련했는데 40년 전에 모세와 40년 후에 모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사역을 진행할 때에도 이방인 형제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부끄러워했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자신 안에 아직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긴 받았지만, 그러나 불세례와 같은 능력세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거, 아직도 허식과 가식과 장벽을 쌓아놓는 것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요 역차별했어요. 존중하는 것 같은데 차별했어요. 아직 자신이 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마침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여러분, 고넬료 집안의 이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차별적이고 가식적이고 인간적인 사역의 중심이 다 깨지게 되는데, 참 대단했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베드로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사역인데 그 사역의 범주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단계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1단계, 2단계의 과정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5단계, 6단계의 과정을 경험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과정에 순차가 있는데, 이 과정을 경험하고 패스만 하면, 합격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진흙처럼 이겨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 금물살 타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표면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나타나서 표면적 외형적으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을 주고 계시죠. 그것의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면적으로 주님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성숙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그것이 끌어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끌어넘칩니다. 강단에서 끌어넘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끌어넘치고, 여러분, 그래서 마치 봇물이 터져가지고 동네 안에 있는 모든 밭에 혹은 논에 물이 들어가가지고요, 새싹이 팔팔 올라오고, 메말라 땅이 쫙쫙 갈라지고 논밭이 갈라졌는데, 그 물이 흡수되니까요, 새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잎도 풍성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춤을 춥니다. 여러분, 본문 저장해 놓았던 거, 그거 참 적절하게 물을 논밭에 대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는지. 밭고랑에도 물이 들어오면 이 고랑 사이로 절렁절렁 일정한 물을 대주고요, 그리고 물을 딱 끊어서 적절한 물을 주면 고추가 얼마나 잘 되고 오이도 잘 되고. 여러분, 숱한 작물들이 이 수분을 먹고서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본문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거하여서 다시 한번 새순이 돋아나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요. 사도들이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죽지 않을 만큼 매 맞고요, 풀려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 당신들이 대답해 보라고. 우리는 세상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이것을 우리는 중단할 수 없다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런 내적인 변화와 그리고 외적인 변화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양화교회, 우리 대한민국 2022년도가 이제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봄물 터지듯이 큰 변화의 신바람과 부흥의 도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보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한 물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이보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